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만삭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나세렛이란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그 당시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그 유대 지역, 자치구역으로 되어 있던 유대 지역을 이제 직할 지역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포악한 헤롯에 의해서 도리어 로마 제국 전체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치국에서 직할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인구조사를 분명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특별히 유대 지역에 이르기까지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베들레헴 출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법으로 말하자면 50년마다 유대인들은 희년이 돌아옵니다. 그 희년은 모든 재산을 원위치로 돌리는 그러한 제도죠. 그래서 현재 내가 재산이 어느 곳에 어떤 상관없이 50년만 되면 원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원소유주가 다시 재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원재산은 베들레헴에 있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강력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다면 아마 마리아는 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아기가 출산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여행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법의 통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고 있고 출산하게 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죠. 그런데 만일 이 로마의 강력한 통치력이 없었다면 아마 만삭된 마리아는 가야 할 자연적인 이유로는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여정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예언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통치자도 지배자도 자신의 뜻과 계획고 때로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 같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성읍의 이름은 빵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은 베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베이트는 집입니다. 레헴은 떡, 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집, 빵집입니다. 5장 1절에 나오면 에브라다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을 예전에는 한양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옛 이름인데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빵집이다, 떡집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한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는 그러한 이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러 오신 그 메시아에게 합당한 지역은 바로 에브라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에 속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때도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시점에 메시아를 보내실지도 하나님은 오랜 계획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느 곳으로 보내시는가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아무 지역이나 보내신 게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대개 어떤 위인은 그 위인 때문에 그 마을이 유명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을이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위인이 그곳에 태어난 이후부터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김으로 그 마을이 유명해졌지만, 예수님의 출생하신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이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메시아의 출생 장소로 택하신 이유는 그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가장 작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을지라도, 이 작다라는 의미는 단지 규모가 작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치 없어 보이는 마을, 존재감 없는 마을, 멸시받는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작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는가를 보여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성읍들의 목록들을 열거하는 본문이 몇 개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그 당시에 정복한 그 가나안 지역의 성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에 한 40여 개의 성읍들이 나오는데 40여 개면 웬만한 규모의 도시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도 보면 성읍들의 이름이 또 열거되는데 거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의 그 시대의 성읍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그 목록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다면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마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베들레헴이 무시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위성도시, 우리 시대 위성도시가 아니라 부속마을인데요, 예루살렘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제사가 드려졌죠. 소와 양과 많은 동물들이 제사로 바쳐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 동물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동물들을 사육하는 장소를 두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밖에 있는 작은 위성 마을에서 모든 동물들을 거의 키우도록 했는데 그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들어가면서부터 그 동물들의 냄새가 진하게 나는, 그래서 참 살기 힘든 그런 마을. 요즘도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왔습니다마는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어디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나사렛에는 일할 자리가 있죠. 요셉도 목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사렛에는 쉽게 말하면 신도시 건축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려면 동물을 키우는 일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힘든 일을 누가 하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 헤브론이나 나사렛이나 이런 동네 가면은 그야말로 신도시 열풍이 일어나서 일자리도 많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만큼 베들레헴은 소외받고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이 마을을 떠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을, 작을 뿐만 아니라 동물 냄새가 나는 그런 마을들, 예루살렘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장소로 그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작고 지저분한 성읍, 그곳으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베들레헴의 의미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베들레헴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구간을 택하신 이유는 그 여관 주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의 여관을 택하셨다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유를 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목수로 하여금 나의 침대 만드는 기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 성읍이 위대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출생시켰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혜롭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존귀받는 하나도 그런 요소가 없는, 가치 없고 무시받는 그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미가 예언자가 오래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베들레헴을 메시아의 출생 장소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위치, 신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나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그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출생 장소로 베들레헴을 택하신 이유는 그 베들레헴이 슬픔의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슬픔의 역사를 가진 마을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그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그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 베냐민의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오니 그러면서 그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 라헬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었을 때 난 베냐민이 슬픔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라헬이 묻힌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슬픔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별을 보고,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시뇨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잠시 후에 워십카이어가 이 동방 박사들의 고백을 하겠지만, 이 동방 박사 그러면 우리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스토리죠. 예전에 저희 서빙고에서 오래전이죠,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동방 박사 뮤지컬 할 때 교육자 몇 사람을 동방 박사로 이렇게 선발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준이 뭐냐면 박사가 되고 싶은데 박사가 못 된 사람들, 그래서 석사들로만 3사람을 해서 박사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그때 저도 한 사람으로 뽑혀서 그때 박사 학위를 잠시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나느냐 라 그랬더니 이 헤롯은 굉장히 질투도 많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여버린 사람이거든요. 자기 왕위를 탐낼까 봐, 가족이고 뭐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물었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그들이 대답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엄청난 통곡의 울음소리가 났죠. 수많은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부모들의 그 2살 아래의 영아들이 죽임당한 엄청난 비참한 사건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실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메시 크리스마스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잔혹한 그 학살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베들레헴의 이 슬픔의 성읍인 것은 이미 라헬 때부터 일어난, 그래서 창세기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에 그 자녀들이 죽임당하고 끌려가는 걸 보고 어머니들이 통곡하는 그 울음소리를 마태복음에서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된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함으로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슬픔을 다 간직한 성읍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2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 왜 메시아이신 그분이 슬픔의 성읍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슬픈 자리가 어디냐? 그것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시대에 이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슬픔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저 북녘 땅 아니겠습니까? 무참하게 처형당하고 예수님 믿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시리아 땅에서, 저 중동에서 부참히 처형당하는 슬픔의 땅에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장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를 상실하고 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 가장 깊은 슬픔, 그 슬픔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그 슬픔 가운데 슬픔을 경험하시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슬픔을 주님이 아실까?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슬픔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공감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슬픔도 공감하시고 체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메시아시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곳곳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5장 1절에 보면 이 다윗 왕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통곡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오 딸 군대여 군사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를 당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의 왕이죠. 왕의 뺨을 막대기로 치는 치욕을 겪는, 이게 다윗 왕국의 마지막 몰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왕국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토록 땅 끝까지 이르며 그분이 지혜와 공의로 그 땅을 통치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나뭇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고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달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언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주어진 예언들이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 그 다윗 왕국이 몰락할 그 밑바닥에 있을 때 주신 예언이에요. 다윗 왕국은 몰락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분의 왕국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오늘 5장 4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다윗의 후손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거슬러 오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끼리 만나서 다윗의 후손을 출생한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그러나 그는 왕조의 후손이지만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공의와 지혜로 성실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심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작고 지저분한 마을이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리고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마을이지만 메시아가 오신 그 마을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지역도, 어떤 사람도, 어떤 슬픔에 있는 사람도 외면당하지 않는 나라. 아무리 선진국에도요,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다뤄주지 못합니다. 가장 선진국에도, 거기에도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버림받은 사람들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슬픔을 외면당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버림받거나 멸시당하지 않는 그 통치가 영원토록 이르는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가 바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이번 성탄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